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여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같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아마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4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씨의 성장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는 곧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해서 결국은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말씀은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얻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변명할 수도 없이 그들은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원수 마귀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할 때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발에 밟히고 새가 와서 쪼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흙에 묻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흙에 묻히지 못합니까? 땅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딱딱하면 그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빨리 알아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또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죽어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돌밭 뒤에 떨어지나 돋았다가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나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은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도 말씀은 들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일단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시련의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가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보면 결국 우리 마음의 상처나 욕심 그리고 근심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보거나 또는 이 내적 치유라는 그런 장소에 가서 훈련을 받거나 또 이렇게 집회에 참여해 보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아니, 미워하는 거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의 밭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내게는 아주 큰 아픔이 되고 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이라는 것이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래도록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의 형태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로, 그리고 일가 친척의 관계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라 해서 다 같은 마음이 아니죠.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또 행동 하나에 실망하게 되고, 이런 실망들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또는 미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와의 사귐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고, 또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바라는데 나의 현실은 내 기대처럼 되지 않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 주지 않을 뿐더러 더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잘만 하던데 왜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더 깊은 상처가 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실망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을 아예 접어버리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들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느끼십니까? 기대가 너무 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의 방에게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밭에 농사를 지어보면 돌이 있어요. 밭에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옥토가 되게 하려면 쉴 새 없이 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밭 주위에 보면 돌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다면 쳐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유기질의 비료를 계속해서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는지, 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기대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문제인 것이죠. 내가 바뀌지 않고는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밭이 이렇게 돌이 많은가 하고 아무리 투덜겨도 그 밭은 돌밭인 것입니다. 그 밭을 옥토가 되게 하려면 돌이 있다면 그냥 드러내고 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큰 기대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을 믿어주고, 먼저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먼저 상대방에게 베풀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니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자그마치 100배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먼저 다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인내하며 참는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요, 어려움을 견뎌내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를 기다려야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이기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풍요롭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죠. 투자가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자녀를 위해 하면서 키웁니까? 아픈 자식을 품에 안고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있습니까? 없는 돈에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빚을 내가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빗나가는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눈물로 지새운 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하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를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데 그 열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잔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어지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이 되겠다, 아니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열매로 칭찬과 상급과 또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